평생 주여 내가 믿으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믿으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위 양심보다 앞에 끌어엎드려 사고가 내게 하니 이는 드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왕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나니여 흘러 하나님에서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시편은 남쪽 유다 나라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본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자의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작시했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송의 기초시가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한 위협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유다 나라에 갑자기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강한 성읍을 점령하자 히스기야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참으로 절대 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신앙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취하는 방법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돼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이 사네립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앞으로 너는 나에게 은 300달란트를 바칠 것이고 근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왕에게 드릴 것이니 제발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그 방법이 맞을 것도 같잖아요. 그 방법이 통할 것도 같잖아요. 근데 사네립 왕이 그 많은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받고도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요. 뇌물을 주어서 이 사네립 왕을 마음을 돌이키려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그래도 마음이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마음에 동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전에 기둥에 금을 입혔는데 그 금을 다 벗겨서 기둥마다 금을 둘렀거든요. 근데 금을 다 벗겨서 갖다 주는 거예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불신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을 급하게 보내서 원병을 요청하는 사네립에게
그게 자기가 자기 사내비 원하는 달라고 하는 것을 은도 주고 금도 주는데 안 돌아가니까 또 뇌물을 들여서 그렇게 바치라고 하지 않고 손수 막 금을 갖다 주는데도 사내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애굽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정말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애굽의 원병이 왔을까요? 안 옵니다. 지금 당시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천하를 통치할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애굽의 나라 군사가 와서 괜히 건들었다가 팔을 입을까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서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돼요. 그때서.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고 묵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다 마진장이 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자존심도 안 상했고 신앙에 상처가 안 입었을 겁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다 못하니까 그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어, 망하면 망했지. 그래도 히스기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네립의 왕의 마음을 한시로 삼기 위해서 원하는 요구 다 들어줬고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기세 당당한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하루 지금 샥 썰어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니까 그냥 사내를 두 손 두 번 두고 다시 끌고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아줄 분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떼쓰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아수르는 유다가 오래 못 가서 항복할 줄 알았어요. 조그마한 나라 대군을 못 이끌고 왔으니까 처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처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조그마한 유다나 이거 식은 죽 먹기다고 생각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들어봤더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발발발 떨면서 빌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이며 은이 다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주면서 살려달라. 이것도 그렇지. 그런데 웬일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번에 썰어버리는 거죠. 성 안에는 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로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안 그럴까요? 다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밖에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혹 겪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의지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또한 우리 사람을 의지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건져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를 다져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